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로마서 하다가 로마서 하지 않고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선박, 배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배를 비유로 해서 설명할 때는 보통 두 가지의 배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유람선, 요즘은 크루즈라고 하죠. 크루즈선이 이제 비유로 나오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비해서 군인들이 타는 배, 군함이죠. 군함 또는 이제 구조선을 비유해서 두 개의 배를 소개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보통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를 군함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군함은 혹시 해군 출신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전쟁하는 배죠. 군인들이 타는 배이고, 그래서 군함을 타고 나가면 전쟁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군함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역할들이 다 주어지는 것이죠. 군함 같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 사명, 이것이 다 각자에게 있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군함 같은 교회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람선 같은 교회, 크루즈 같은 교회는, 여러분, 크루즈를 해상에 떠 있는 호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 배 안에 또 유흥시설들, 위락시설들이 있어서 즐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광선입니다. 이 크루즈 안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관광하기 위해서 탄 관광객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그 관광객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관광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승조원들이 있습니다. 크루즈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일하는 그룹들이 있고, 또 그 일하는 그룹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그룹이 있는 교회, 이게 바로 크루즈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주로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일하고 다른 성도들은 그들로부터 봉사, 서비스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교회가 크루즈와 같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크루즈를 타게 되면 내가 봉사를 받는 입장일 때 그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크루즈로 바꿔 타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크루즈 같은 교회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군함 같은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다 각자 자기들이 맡겨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쟁 중에 있는 군함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결정적으로 나 때문에 내가 탄 배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함 같은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군함 탄 사람처럼 이탈하지 아니하고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바로 군함 같은 교회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말씀에 기반을 둔 그런 튼실한 교회는 크루즈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군함 같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탈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자칫 잘못하면 이 군함에 탄 사람들이 적의 공격에 의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군함 같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루즈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군함 같은 교회입니까? 일부 예배 때는 굉장히 큰 소리로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군함 같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의 사역을 목사나 중직자들에게만 맡기고 다른 분들은 관공객처럼 서비스를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자기 맡은 역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교회, 군함 같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제가 몇 가지 들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선교회가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선교회가 언제부턴가 주중에 나오셔서 교회당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본당을 꾸준히 또 청소를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제가 여선교회에게 교회 청소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를 짜가지고 하는지 아주 열심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청소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 청소 안 해도 될 때까지 막 청소하는 그 열심. 목사가 하도록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열심으로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셔요. 그분들 한두 해도 아니고 꾸준히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쉽지 않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여러분은 아주 깨끗한 화장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남선교회가 저 양평에 가서 그 일하고 온 쇼츠 유튜브를 봤어요.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잠깐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일하는 장면들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포크레인으로 해야 될 작업을 손으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때는 고기 구워 먹자고 해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는 포크레인 대신 열심히 막 나무 뿌리를 패고 나무를 자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봤어요. 우리 김만동 장로님이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는 말하고 그 내심 속심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실제는 일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 남선교회가 가서 일한 걸 제가 쇼츠로 보고 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시켜서 하면 지금 이 교회는 아주 좋지 않은 교회라고 하면서 불평불만 내지는 이미 다른 교회로 떠났겠죠. 근데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번 주간에 5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쉬는데 또 간대요. 또 가가지고 일 또 한대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호박을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호박을 심어서 호박은 심으면 한 2달 정도면 따거든요. 아마 대수확을 거두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씩 다 집으로 가져가도록 나눠줄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 주일날 식탁에 그게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호박이 잘 자라도록 기도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척박한 땅에 거름을 주고 그래서 호박 심어서 따가지고 너무 많은 개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 집에 가서 드시도록 나눠주고, 제가 좋아하는 호박 요리 중에 그 새우와 호박을 볶은 요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2달 후에 교회에서 새우젓과 호박을 볶은 것을 요리로 아마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맡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그 형제들이 한국에 왔을 때도 우리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섬겨주셨어요. 자비량으로 돈을 내고 막 카드를 나한테 주고 밥을 사주라고 하고 막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주 만족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갔습니다. 제가 따로 부탁한 거 아닌데 다들 그렇게 신실하게 섬겨주셨어요. 또 우리 한 가지는 지금 1:1 양육하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하기 위해서 10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목회 비전으로 삼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은 4단계로 만들어 놓고 1단계, 2단계는 성도들이 직접 성도를 양육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2년여 전부터 그걸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누구하고 누구 매칭해서 1대1 양육해라 그런 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알아서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점심 먹고 나면 여기저기 빈 공간에서 1대1로 만나서 양육하는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몰라요. 알아서 하고 있다고요. 알아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하라고 하면 못해요, 안 해요, 이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내 말 듣겠어요, 이렇게 했을 것인데, 지금은 1대1로 양육하고 양육받는 대상자가 그 다음 단계도 또 하고 싶다고. 놀라운 일이에요. 다음 단계도 또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말이 막 저절로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그 1대1 양육 사역, 여러분 교회의 사명 역할 정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들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빼놓지 않고 감동하는 것은 주일날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의 그 다함 없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점심 식사를 이렇게 따뜻하게 집밥보다도 더 따뜻한 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 안에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점심 기대가 되시죠? 점심을 많이 드실 거면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많이 드세요.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 설거지 하는데 전 설거지에 더 감동해요. 저분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한다.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 연쇄불문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모습들이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게 감히 이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싶을 만큼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군함 같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군함 같은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지금처럼 감당하고 또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감당 잘하면 정말 하나님이 쓰는 교회, 그리고 대표기도 할 때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빈자리 때문에 우리 고민 많잖아요. 이 빈자리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사명, 자기 역할 감당하는 지금 그 기초가 너무 잘 돼 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저도 많은 교회를 경험했고 많은 목사님들을 알지만 우리 교회 정말 기초가 잘 닦여 있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섬김과 순종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사명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함은 적의 공격을 잘 방어하고 더불어서 적을 무찌르는 것이 군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포탄을 쏴야 돼요. 포탄을 잘 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의 배라든지 아니면 어디 기지라든지 아니면 적군들을 적중시켜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죠. 군함은 포탄을 잘 쏴야 돼요. 군함 같은 교회도 포탄이 있습니다. 군함 같은 교회가 갖는 포탄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포탄이에요.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사함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못하는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그분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군함 같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군함 같은 교회인 것이죠. 복음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사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전도에 아주 열심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복음 전도,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워요.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전도, 또 하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전도, 둘로 나눌 때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 방법들, 관계 중심 전도는 먼저 초청하는 전도와 방문하는 전도가 있어요. 초청하는 전도는 두 가지를 합니다. 바로 조이풀 데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경년제로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셀러브레이션이 영어 아닌 것 같은 영어입니다. 셀은 이제 우리 소그룹을 말하죠. 러브는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셀러브레이션을 빠르게 발음하면 축제, 잔치, 축하 행사 그런 뜻이에요. 세 개의 단어를 연합시켜서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한국 사람은 용감해가지고요. 그냥 막 만들어요. 한국 사람이 막 만든 그 단어 가운데 스킨십이 있습니다. 스킨십 영어 사전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찾아봐서 몰라요? 스킨십은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막 만들었어요. 셀러브레이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셀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축제, 잔치가 된다. 이게 초청 전도입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전도. 방문하는 전도는 지금 현재 6분이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JFL이라고 전도를 즐기는 삶 훈련을 통해서 한 분이 전도 훈련 받으면서 4사람을 그 훈련 기간 동안 만나야 돼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브릿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6명이 한 사람이 4명씩 만납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그러니까 4, 6에 24, 24명을 이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문 전도는 상대방이 만나주겠다고 오케이 해야만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간단치가 않지요. 그러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막 주중에도 가서 만나고 밥도 사고 막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렇게들 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방문 전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이번 주까지 이 전도를 즐기는 위해서 훈련이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팀도 다음 주쯤에서는 아마 한 분 정도 간증을 하게 시킬 겁니다. 수료하면서 우리가 봄, 가을로 2번에 걸쳐서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전도는 전통적인 전도죠. 바로 길거리 전도입니다. 옛날 말로는 노방전도라고 부르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막 외침 전도라고 그렇기도 했어요. 또 노방에서 집회, 전도 집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분들 거의 만나기 쉽지 않죠. 옛날에는 그 외침 전도, 바로 길거리 전도로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옛날처럼 그렇게 하질 않아요. 코로나가 아주 이게 보통 강력한 이 교회의 이 사역들을 이렇게 아주 침체시켜 놓은 그런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2년 전부터 하는 것이 영상전도예요. 전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킵니다. 물론 전도 또 여기에는 교회 홍보하는 것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영상 전도 사역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막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면서 계속 찍어서 그걸 이제 짧은 영상, 이걸 쇼츠라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나 아니면 5분 정도 내외 되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막 같은 걸 만약에 처리하고 또 이 영상은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영역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글을 읽기보다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접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통한 전도는 우리가 여기 전문가도 키우고 실력도 배양시켜서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야,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상물을 만드는 일 이걸 계속 해나갈 것이고 이미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면 가끔 이런 그 영상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 전도인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는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전도 또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전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특별히 셀 리더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던 우리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5월 달인데 5월이 계절의 여왕 그러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이 5월 달에 각 셀별로 셀 리더와 부리더와 셀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조이풀 데이 이 셀러브레이션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셀러브레이션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이미 셀러브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셀 리더와 셀 부리더와 또 셀원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또 친해지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좋은 계절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꼭 셀러브레이션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도 했는데 오지도 않고 돈만 많이 들어갔다 올해 그냥 넘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꼭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적도 여러분이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셀 그룹에서 하는 전도는 우리가 전도 개인이 혼자 하면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또 부담감도 크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해서 잘 못할 수 있어요. 이 셀 그룹에서 같이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상쇄가 돼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요. 또 내가 못하는 거 우리 셀의 다른 분이 또 힘내서 해주시기 때문에 덩달아 힘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도 야 바로 이 교회 예배로 나와라가 아니고 셀 모임에 오라고 하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덜 부담을 가지고 셀 모임에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셀 그룹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은 훨씬 더 그분들을 잘 초청하고 나도 전도에 잘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셀 그룹들이 꼭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셀러브레이션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거리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길거리 전도는 지금 몇몇 전도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몇몇 사람들만 하는 우리 교회 용어로 따지면 은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건 모든 교인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도가 은사냐 아니면 교회의 기능이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도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하는 것을 은사로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 전도위원들 몇 사람이 알아서 하고 나는 다른 일 열심히 하겠다.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전도하고 나는 이 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교회 두 개 비교했잖아요. 군함 같은 교회, 크루즈 같은 교회일 때 그렇게 나가면 크루즈 같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전도가 교회의 기능, 이 펑션이라고 하죠. 이 펑션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건강한 사람은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건강한 거죠. 치아는 잘 씹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위장과 내장은 잘 소화를 시켜야 하고, 또 신장과 방광과 대장은 잘 배출해야 하고, 이런 기능들을 잘 할 때 건강하다 하는 거예요.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건강하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전도가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이게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때 그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기능이 잘 되는 교회이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군함 같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전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이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을, 그들을 찾아서 찾는 부분이 전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찾아서 그들을 구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교회의 사명이 나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나온다고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왜 전도해야 하는가? 중요한 한 가지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드린 이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불신자를 찾아서 구원받게 하는 일, 이 복음전도 구원 사역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3장을 앞으로 넘기면 누가복음 15장 7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자, 지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죄 없는 의인들 99명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죠. 99. 그런데 죄인 한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9명으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더 기쁘다. 할렐루야. 더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불신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단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도록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명령으로 주시고 떠나셨어요.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복음 전도 명령입니다. 오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반응 나온다. 믿는 사람 나온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정죄는 심판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복음입니까? 오늘 이 명령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명 삼아서 순종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일, 특별히 이 길거리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활주일 때 여러분 셀별로 계란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셀별로 모여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고 와서 저에게 피드백이 몇 사람에게서 있었어요. 그 나눠주는 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막 받고 좋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몇몇 분들은 저에게 와서 교회가 같이 길거리 전도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나가서 이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거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주일 때 여러분이 이렇게 셀별로 했던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이 일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매주 하면 좋겠지만 전도위원회하고 제가 상의를 했는데 2번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첫 주, 셋째 주, 5월 달은 첫 주에 아마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 5월 달은 주일날 점심 식사하시고 셀 그룹별로 길거리로 가서 전도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다 같이 맛있는 식사하시고 식사했으니까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도 시킬 겸 또 걷는 것도 운동이지 않습니까? 요즘 잘 안 걷잖아요. 운동도 할 겸 또 같이 세련들끼리 같이 가니까 세련들하고 친교도 나눌 겸 또 날씨가 더워지면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을 겸 해서 일거다득 겸사겸사 여러분이 길거리 전도에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면 자녀들이 더 앞장서서 해요. 그리고 좋은 전도 교육도 됩니다. 자녀들도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길거리 전도 주일날 점심 식사 마치고 셀별로 하는 거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속에서 이 교회 큰일 났다. 이게 다니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냥 그런 분들은 셀그룹 그냥 따라가시든가 안 하셔도 돼요. 뒤에 같이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계신 분이 퇴행성은 잘 낫지 않잖아요. 걷는 거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하라고 했더니 전도제를 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연립주택. 요즘은 연립주택이 잘 없지만. 그래서 한 50m 가고 쉬었다가 하고 50m 가고 쉬었다가 하고. 이게 하기가 힘든데 근데 그걸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쉬지를 않고 걷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기적과 같이 나은 거예요.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경험들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식사하고 소화시킬 겸 해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일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군함 같은 교회로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죠. 쓰임받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쓰임받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고 쓰임받는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쓰임받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오늘 군함 같은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